us. Thank you for this day. Please help us have a good Sabbath. Thank you that we're all here.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기도를 영어로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안식일 또 잘 보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기쁜 안식일 우리 기획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어요. 특별히 이제 봄꽃, 짝꿍꽃 뭐가 있죠? 네, 개나리와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개나리는 진달래는 하늘을 보고 웃고 있고 또 개나리는 땅을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또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시간 방긋 웃으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구 장로님 환영합니다. 김영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순독 장로님 환영합니다. 최관현 장로님 환영합니다. 서정현 집사님 환영합니다. 길정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연수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동현 환영합니다. 우진구 장로님 환영합니다. 또 홍성백 환영합니다. 안식일학교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가장 열심히 인사하신 분에게 인사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관용 장로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미국에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오신 전인혁 장로님 가정이 순서를 맡아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하고 순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전인혁 목사님 오셨고요. 또 우리 사모님 김원아 사모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전인우 전인우도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원아 사모님은 로마린다 대학교의 소아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먼저 특창 들으시고 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저희 가족이 특창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어로 된 노래이긴 하지만 이 노래가 어느 노래이냐면요. 성경절에 비한 노래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노래로 한 노래입니다.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trust in you. For you, Lord, have never forsaken those who seek
다시 거기 네, 됐습니다. 처음에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Psalm 9:10. Those who know your name will trust in you. For you, Lord, have never forsaken those who seek you.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your pa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your path. Jesus, for you are my King. I will trust in you, Jesus, ruler over everything. You are faithful to your promises. You work all things for good. I will choose to trust in you.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Jesus, for you are my King. I will trust in you, Jesus, ruler over everything. You are faithful to your promises. You work all things for good. I will choose to trust in you. I will choose to trust in 배경음악과 좀 실수가 있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벌써 2025년도가 3분의 1 지나고 거의 4분의 1로 접어드는 이 순간에 왔네요. 진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해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벌써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와야 하는데 왠지 온도상으로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봄을 제일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죽어서 정말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춥고 좋지 않은데 봄이 되면 그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꽃이 피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기에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싹이 돋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실은 저희가 한국에 이제 오면서 벚꽃이 휘날리는 아주 아름다운 봄을 예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국은 겨울이구나. 근데 여기는 아직 춥지만 저희가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아주 덥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온도에 오늘 저희 교인들은 오후에 하이킹을 간다고 하는데 오늘 안교 순서를 부탁받고 무슨 내용을 쓸까 하다가 철에 맞는 봄철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순서를 준비하면서 봄에 대한 시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봄이 오는 소리 안수견 사박사박 소곤소곤 또르륵 툭툭 예쁜 꽃 요정들이 속삭이는 소리 빨리 일어나 맑고 따뜻한 햇빛에 일광욕하고 싶다고 맑고 투명한 이슬로 샤워하고 싶다고 꽃 요정들의 봄을 알리는 소리 코 간지러워 밑이 나고 귀 간지러워 꽃이 피네. 자, 봄이 오면 꽃이 펴서 좋지만 이 시 끝 부분에 나오는 문구처럼 봄이 오면 코가 간지러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 계시나요? 계시죠? 그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들을 보셨고 또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증상이죠. 미국만 해도 8천만 명, 80 밀리언 이 알러지 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어른 인구의 26% 그리고 아이들은 19%가 매해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한국 통계도 찾아보니까요. 거기도 비슷하더라고요. 인구의 27%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도 미국과 만만치 않는 거죠.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그럼 알레르기 증상이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재채기가 나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추 하는 재채기가 아니라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추 하는 재채기가 일어나죠. 그리고서는 맑은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또 눈이 간지럽고 계속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간지럽다 보니까 눈을 비비니까 눈 밑이 검푸르하게 됩니다. 충혈이도 되고 그리고 또 코, 입, 천장, 피부가 가렵고 기침, 두드러기, 만성 피로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이게 감기가 걸려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헷갈리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차이를 아냐? 첫 번째 감기는 콧물이 먼저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힙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기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맑은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감기는 주로 열이 나고 열이 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잖아요. 근데 알레르기는 열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아픈 무슨 인펙션이 아니가. 그리고 감기는 한 일주일 정도면 모든 증상이 이제 기침만 빼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만성이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감기의 차이를 알 수 있고요. 뭐든지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알레르기의 원인은 무엇이냐?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알레르기는 우리의 면역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주위에 여러 가지 알러젠이 떠다닙니다. 그러면 그 알러젠이 저희 몸속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코로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죠. 몸속으로 들어와서 IgE 면역 글로불린 항체에 붙습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여러 가지 케미칼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히스타민 그런 케미칼을 내면은 그게 이제 그 화학 물질이 저희 몸에 알레르기 그 반응을 해서 thank you. 세포들이 이런 것을 방출하면서 저희가 이제 경험하는 재채기나 콧물이나 눈 간지러운 거나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럼 알레르기의 원인은 알러젠인데 알레르기 그 현상을 일으키는 알러젠들이 무엇들이 있느냐?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그 꽃에서 가루가 날리면 그 가루가 저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 미세먼지 찐득이가 있습니다. 이 찐득이는
생각해보면 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데요. 왜냐하면 1g의 먼지 속에 이 최대 1만 마리의 먼지 찐득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먹고 사냐면요, 저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 알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집안 먼지, 곰팡이 포자 이런 거를 먹고 삽니다. 그럼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피부 각질 1g이 집 먼지 찐득이의 100만 마리 하루 양식이랍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몇만 마리를 먹이고 사는지, 그쵸?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런데 주로 영어로 하면은 dust mite이라고 집 먼지, 미세먼지 찐득이가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집에 혹시 곰팡이가 있다. 그럼 그것도 문제를 일으키고, 애완동물들 너무 귀엽죠? 강아지, 고양이 너무 귀여운데 걔네들도 우리의 알러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털이 많이 떨어지는 동물들은요. 그리고 벌, 말벌, 그리고 밖에 벌레에 물려서 알러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걀, 우유, 견과류 같은 식품에서도 알러젠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화학품과 가정용 화학품, 레이텍스, 그리고 다른 어떤 몇몇 의약품이 또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레르기의 원인은 유전적입니다.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구들한테 알러지가 있었다면은 유전적으로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자녀들도 알러지를 유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히 저희가 흔히 말하는 allergic triad라고 아니면 atopic triad라는 말이 있는데 세 가지가 같이 다니는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토피,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이 세 가지가 같이 다닙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만일에 어떤 아이가 천식이 있다. 그러면 알러지 비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니면 가족의 누군가가 천식이 있거나 뭐 아토피가 있거나 하면은 이 나머지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 환경에 알러젠이 많은 경우 또 알러지가 유발되고요. 그러니까 유전이 없더라도 그럴 수 있고 또 집 먼지나 곰팡이가 많을 경우 계절과 관계없이 알러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공해 한국은 미세먼지가 한 3월쯤 오죠. 중국에서 이렇게 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던데 미세먼지도 당연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카펫. 다행히 한국은 카펫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주로 마룻바닥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펫이 많잖아요. 그럼 그 카펫에서 많은 알러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먼지 찐득이 그런 게 카펫에 살기 때문에 카펫이 있을수록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애완동물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긴 한데 아이들 털 인형 좋아하죠. stuffed animals 그런 털 인형들 속에도 알레르기 있다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털 인형 등이 있으면은 자주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를 어떻게 잘 치료하느냐? 그렇죠? 다음, 네. 공해나 먼지가 많은 환경과 알레르기 많은 환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면역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히스타민 그 화학 성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히스타민을 반대하는 안티히스타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클레어틴, 저텍 이런 걸 사용하고요.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제품들이 있으려 믿습니다. 저는 한국 제품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수 준비하면서 그거는 준비를 잘 못했는데요. 아무튼 약국에 가면은 그런 약들이 있으려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알러지 증상 중에 비염, 그러니까 콧물 나는 게 제일 심한 분들은 이렇게 코에다가 스프레이 하는 게 있어요. 엔타히스타민 스프레이가 있고 그리고 비강세척이라고 해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코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아니면 입안으로 다시 나오는 린스 해보신 분 혹시? 아무도 안 뒤에 몇 분 해보셨네요. 네, 솔직히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알러젠이 저희 몸속으로 들어옴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 이렇게 들어온 알러젠을 바로 씻어내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듯이 이렇게 좀 기분은 좀 별로예요. 해보면은 이상한 기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코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 린스를 하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주 심해서 이 모든 것을 해봤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한 이제 의사한테 가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러지 이뮤노테라피라고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좀 더 많이 양을 커가면서 이렇게 몸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거는 좀 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면역계의 반응을 없애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자주 그걸 보여줘서 그런 트리트먼트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으로 치유하는 것보다는 예방이겠죠. 그렇죠? 제가 소아과 전문이긴 하지만 또 전문의를 하나 더 땄어요. 그거는 예방의학인데 예방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꽃가루가 많은 봄 이제 막 벚꽃들이 피기 시작한 것 같은데 수선화도 피고 꽃가루가 많은 봄에는 창문을 닫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집 안으로 꽃가루가 들어와서 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데 이렇게 창문 여시는 걸 좋아하셔요. 밖에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시켜야 된다고 그렇게는 하실 수 있지만 너무 자주 하시면 이제 꽃가루가 들어와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침 5시, 10시 사이에 그 꽃가루 카운트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면은 이 시간을 만일 알러지 계시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가드닝을 잔디가 많아요. 그래서 가드닝을 할 때도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면은 마스크, 안경, 선글라스 이런 걸 착용해서 피하는 게 좋고요. 밖에 들었다가 나오면 바로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와 옷에 그게 묻어 있다가 계속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알러젠을 제거해야겠죠. 방금은 이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 집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 카펫이 많이 없지만 혹시 있다면은 아니면 러그가 있다면은 백큐을 할 때 그냥 백큐이 아니라 햇밥 필터가 들어간 걸로 백큐를 하면은 그 작은 것들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침구 사용할 때 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매트레스 커버를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정규적으로 닦고 그리고 침구류를 일주일에 한 번씩 130도 그러니까 페른하이트로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요. 그리고 천으로 된 가구는 되도록 구입하지 말고 가죽이나 비닐 커버 가구를 사용하면은 집 안에 있는 알러전을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집 먼지 진드기가 번식하면 좋은 다음 영상이요. 조건이 습도 55% 이상, 온도 죄송합니다. 화씨로 77도에서 86도이기에 공기의 습도를 조절하고 집안의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하는 게 더 좋고요. 애완동물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저희 소아과에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막 알레르기 증상이 많은데 애완동물 있으면은 그걸 갖다 어떻게 버리거나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될 수 있는 한 침실 안에는 들이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잘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안에 향이 있는 화학용품을 쓰지 말고 가능하면 카펫을 피하고 바퀴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건강을 잘 지켜야겠죠. 그러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 삶에도 봄이 찾아오지요. 저희 영적 삶에도 여러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봄이 찾아오면은 그 봄의 좋은 것들과 함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알러젠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들, 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그런 거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크게 반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희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저희의 면역 세포들이 과잉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더 크게 과잉 반응을 하면은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항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직접 반응하고 싶은 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반응하고 싶은 이것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추는 저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71페이지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그를 자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못 받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영육간으로 봄철 알레르기 계절을 잘 넘기시기를 바라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 교육까지 얻을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일기 시간인데요. 네, 이승독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일기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또 감사일기 하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의 일치 2025년 4월 5일 안식일 이승록. 오늘은 저희 3반이 감사의 일치를 쓰게 되어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들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나이가 내년이면 7학년 1반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교직 동료들이 다 강단을 떠나갔지만 아직도 책을 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활력이 넘치는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며칠 전 산불로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고향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미리 저 같은 죄인을 불러내 주셔서 화를 명쾌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선교 4반에서 감사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손님 소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신병희 집사님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데 우리 전인혁 목사님 가정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평창교회에서 또 손님 오셨습니다. 문일령 김수미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곡성 하늘빛 교회에서 최영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김수미 성도님도 같이 네. 네,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창교회 문일령 성도님 또 오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래면에 우리 주민 분이신데요. 전은자 주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일자 축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함재현 장로님 또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감사원금 드리신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회, 문일영, 이승록, 박연수, 고정열, 함재현, 차상근, 우진구, 우순구, 홍선백, 신명희, 임관용 가족, 무명 한 분, 강선옥 집사님 드려주셨습니다. 우진구 장로님 나오셔서 강고하신 후에 축도해 주시고 우리 교과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종이 있죠. 우리 시작하는 종, 끝마치는 종을 이제 종으로 할 것이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저희가 이렇게 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서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얼굴들이 천사처럼 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가 필요한 후에 임시직원회로 잠깐 모여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친지들의 또 성도들의 소식을 통해 들었지만은 의성, 청송, 안동 지역이 불바다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한 17가정 정도가 다 집이 소실되는 그런 아주 큰 아픔과 큰 재난을 당했죠. 그래서 저희 규례교회에서도 구호봉사부에서 이제 따로 구별해서 드리지만은 온 성도들이 구호 성금을 모아서 영남 앞에 아드라에 전달하기로 그렇게 저녁에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안식일 오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서로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안식일까지 드려주시면 교회에 구별된 성금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금을 합하여 우리 영남합회 아드라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악한 세파 속에서도 지난 한 주일 사랑하는 기례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들과 오늘 참여하신 모든 손님분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가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기념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참석해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의성, 청송, 안동 지역에 큰 산불로 재난을 당한 그 모든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정성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신을 맞으신 우리 한재현 장로님 지난 1년 동안에 굽이굽이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을 앞으로 1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합반으로 공부를 할 때 준비한 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된 하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합반으로 교과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구 장로님이 나오셔서 교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안실학교에서 또 다 환영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새교과 받으셨죠? 새교과 받으셨는데 시간상 저보고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나왔는데 잠깐 좀 시간은 많지 않고 해서 좀 요약해서 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제목이 여러분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서 소제목이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안실 예수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언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는 관점을 통해 예언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는 다니엘 2장과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열쇠 해석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로 끝나는 이 예언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히 다루는 내용들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예언 이해의 기초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적 진리와 마지막 사건을 밝혀주는 창세기 연구,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바벨탑, 성소봉사, 시편,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결혼 이야기까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일과로 넘겨보시면 예언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좀 말씀하시기 좀 잘 안 하시는데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굴복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닌데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분의 말씀 앞에서는 굴복하는 자세. 네, 굴복하는 자세. 두 번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굴복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받아들일 겸손한 뭘 가져요?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세 번째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내가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예언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네 가지가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인데 제가 핵심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많겠죠? 우리 교사님들 중에도 좀 한 말씀 해보세요. 저 혼자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교과 시간은 원래 토의식으로 하는 건데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좀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하실 분들은 가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우리 사모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오늘 기억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절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기 어떻게 많이 배웠고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명철에서 누구를 알아? 예,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뭐와 뭐 세 가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뭐 한다?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자세를 안 가질 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신학대학원에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대학 교수인데도 어떤 학생이 꼬치꼬치 따지는 학생이 물었대. 개인적으로 찾아. 교수님, 진짜 하늘나라 진짜 있어요? 실존해요? 나도 잘 몰라.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신학 교수들도 뭐 해요? 이론적으로는 뭐 하는데? 가르치는데 실제로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한 자세. 예. 그래서 뭐 한 자가 심령이 뭐 한 자가 복을 받다 그지? 가난한 자가 복. 심령이 가난해. 예.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예. 그래서 성경을 펴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펴면 안 돼요. 저는 교과를 펴거나 성경을 펴거나 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 누가 인도해 주셔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곡해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진리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뭘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결핍 시대입니다. 지금. 무슨 결핍 시대? 성령 결핍 시대. 라오디게아 상태가 그래. 나는 부자라 하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눈도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상태죠. 하늘 청진기로 딱 보니까 눈도 멀었죠. 가난하지요. 헐벗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무슨 현상이냐? 실물교회는 성령의 결핍 때문이라고 그래요. 뭐의 결핍? 성령.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내 생애를 지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내 너희를 모른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일하고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일 다 했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원론적이면서 쉬운 질문 같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예? 예. 아주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랬죠? 영생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셔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떠나간 자식,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비참하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뇌를 심장이 터지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내서 또 뭐 해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서, 그래서 저도 그런 패단이 하나 있어요. 어때 뭘 맡으면 막 일반 보통 때보다 시간을 맡으면 가르치려고 이렇게 많이 더 책을 보고 이러잖아. 기도도 더 하고. 그래서 바른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성경 예언이신 전체 살펴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토의식으로 자꾸 하려니까 질문을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경절이 두 개가 아주 대조적인 성경절이 나오죠. 어떤 다니엘 12장 4절에 뭐 하라 그러셨어요?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셨고, 이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대조적으로 임봉하지 뭐하라? 말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요? 네? 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니엘이 이 예언서를 쓸 때는 아직도 뭘 본 거예요? 미래 장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봉해 놓으셨어요. 근데 계시록 시대는 뭐예요? 임봉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때는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꼭 알아야 될 때예요. 마지막 때를 언제로 보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로 맞을까요? 지금 다 마지막 때로 그러죠. 성경상 예언상으로 보면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끝나는 해가 언제예요? 1798년이에요. 1798년부터 사실상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재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재림의 징조가 바로 언제 일어났어요? 1780년에 일어났어요. 5월 19일 날 미국 잉글랜드 지방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뭐가요? 한낮인데 가장 밝은 때인데 뭐야? 밤이 왔어요. 캄캄해. 닭들이 회로 올라가고 사무소 다 저기 불을 켜야 되고. 그날 밤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었어요? 달이 뜨기는 떴는데 핏빛처럼 피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핏빛을 이렇게 보이는 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33년 11월 14일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징조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북아메리카 전역에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에 약 20만 개의 유성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별 소나기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하신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그때 벌써 나타난.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데 그 후로 해서 계속 뭐예요? 비행기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지식이 더해지는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넷째 날 보시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을 연구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될까요? 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왜 이건 구체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아까 영생을 전체적인 면에서는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여기는 다뤘죠. 마태복음 5장 18절, 그 다음에 5장 39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뭐예요? 네. 네,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살 수 있다. 그걸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5장 39절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수록 우리는 영생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크게 나누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신자가 물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는 그들이 좀 눈에 보이게 이해하기 때문에 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과 땅과 바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4대 성인과는 전혀 다른 뭐예요? 구속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뭐 하실 거라고요? 이 땅에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데려가시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시겠어 이 땅에 오실 재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 갈 수 있는 뭐가 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뭐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이번 제목에 나왔듯이 뭐예요? 문자적이 아니고 뭐예요? 상징적이죠. 왜 상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마지막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 딱 요거다 뭐 핀셋도 딱딱 찝듯이 그래 하시면은 누구나 또 이해하기 쉽고 해서 제가 지금 무식한 사람도 왜 상징으로 예언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아시면서도 말씀을 잘 안 해요. 네. 예, 장로님 한 가지 맞춰주셨네. 만약에 바로 이야기한다면 이 교과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 작은 뿔이 천지 교황이다. 딱 이렇게 딱 집어버리면은 성경 다 어떻게 조기에 뭐 해버릴까요? 싹 걷어다 없애버리고 성경 믿는 사람 모조리 싹 아마 멸절시킬 거예요. 상징으로 해놨어. 작은 뿔. 네. 근데 또 한 가지 또 목적이 있어요. 장로님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예.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쉬워. 뭐 몇 번만 읽어보면 돼. 몇 시간만 하면 돼. 이러지만은 표상과 상징으로 해놓으니까 이거는 깊이 광부가 뭘 찾듯이 금맥을 찾아 들어가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물 끓고 누구처럼 윌리엄 밀러처럼 파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게 표상과 상징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깊이 파고들어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셔서 표상과 상징으로 주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뭘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당신의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구원의 계획과 창세기 3장 15절에 대쟁투의 결과까지 다 보여주시는 게 예언이에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9일에 그 원주 중앙교회에서 오후 3시부터 한민호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예언의 신 다니엘서 총강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기 전에 백지를 놔둘 테니까 좀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알려달라 하니까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총강을 합니다. 4월 19일 오후 3시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아마 여기서 차를 우리 교회에서 내실 네? 오늘 아니고 4월 19일이요. 예. 그리고 3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가신다고 좀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